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무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만나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화학을 좋아하진 않겠지만요. 근데 이 화학 요소 중에서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과 염소, Cl이라고 하는 염소는 우리가 그 자체를 먹으면 죽습니다. NA라고 하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거를 그냥 먹으면 죽습니다. Cl이라고 하는 염소를 그냥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 나트륨과 Cl, 염소가 합쳐진 소금이라고 하는, 흔히들 알고 있는, 우리 나트륨이라고 알고 있는 NaCl이라고 하는 소금을 먹으면 이것은 맛을 내고 또 우리 몸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필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 없으면 못 삽니다. 물 없이도 못 살지만 소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주 강력한 영구 자석이라고 하는 알리코 자석이라고 하는 자석은 전혀 이 자성이 없는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드는데, 이것들이 그냥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이 자성을 갖는 그런 성질이 없지만은 합쳐지면 이 영구 자석, 즉 큰 자성을 나타내는 그런 자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의 삶 그 자체로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는 육체의 이 모습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을 인생이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처음에 지음받은 인류인 이 생명보다 더 거룩하고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우리는 정말 나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생에 대해서, 해 아래에서 헛되고 헛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마지막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즉 내 청년의 때가 다하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인생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헛된 삶과 헛되지 않는 삶, 이 두 삶 사이에 우리를 헛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혜자인 이 전도자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꾸 헛된 것을 꿈꾸게 하고 헛배 부르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속삭임과 그러한 이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헛된 인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쟁이 야곱도 베델에서 약속의 하나님을 만났고 분이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떨기나무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이지만은 애굽의 이 왕자처럼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내가 40세에 위용을 한번 떨쳐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갔을 때
애굽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는 살인자밖에 안 됐습니다. 나는 도망자밖에 안 됐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세워져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의 저자인 다윗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분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곧 자신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개념은 우리가 잘 익숙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이 다윗의 시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래, 이거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정서적으로 이 말씀이 잘 와닿을 거예요. 그래, 양은 참 부족한 존재고 너무나 그 자체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을 뜯어먹고 살아가면서 음메 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언제 어느 때에 육식동물이 나타나서 잡아먹을 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이 양이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행복한 양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초식동물이 물을 먹을 때 누워서 물을 먹는 거 봤어요? 누가 잡아먹을까 아닐까 하면서 그냥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그냥 물을 마시다가 소리만 나면 활짝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가기 바쁜 게 초식동물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표현에 의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냥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잔, 마치 사자가 이 밀림의 왕자처럼 다리 쭉 뻗고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식동물인 양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양 자체가 튼튼하고 또 이 이빨이 세고 자신의 처지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냐면 선한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인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때 정말 오늘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다리 쭉 뻗고 정말 이 풍성한 물가가 있는 이 생명의 근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요즘 세상 시쳇말대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말대로 참 살기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뭘 해도 두렵고 뭘 해도 어렵고 뭘 해도 힘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누구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주변을 보세요.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괴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고 참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목자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시는 진정한 우리를 위해서 있으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양의 특성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성도와 비교해서 잘 설명했어요. 양은 첫째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해도 내가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 지금 요즘 세대는 예전과 더 다르게 방향 감각 없이 그냥 향방 없이 뛰어다니는, 날뛴다는 게 뭐예요? 말이 그냥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괴로워서 그냥 막 뛰는 거예요. 그러고 저런 인생을 허덕허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정치 세계를 보세요. 날뛰고 있잖아요. 예? 낮에는 보수 집회, 밤에는 진보 집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디를 뛰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정치에도 나타나 있어요. 이 사회적 단면이요, 우리의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시대를 보여주는 불안한 모습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토록 날뛰고 있는 인생에게 그런 길에서 방향 없고 향방 없이 뛰어다니는 동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무기력한 뿔이 있어도 염소와 같이 들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은 뿔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으로 확 솟아 있어요? 아니면 감겨 있어요? 감겨 있으니까 뿔은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이 있고 또 체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참 쓸만한 게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발견되어 보세요. 내 젊음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 내가 가진 돈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 내가 가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양은 깨끗해 보이지만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양 겉으로 보자면 양 깨끗해 보이죠.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세요. 덕지덕지 묻은 게 많아요. 털이 그냥. 그리고 겉은 더러운데 이 속을 이렇게 뒤져보면 속에서 나온 털은 깨끗해. 근데 겉은 지저분해요.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 아주 더럽게 오염되기 쉽고 오염이 타기 쉬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느리라고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 없이 참 목자이신 주님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언제 잡혀 먹을 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죄 많은 인생, 허물 많은 인생, 원망과 불평이 많은 우리의 인생을 돕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 혼자 두면은 망하니까.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두면 나는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알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목자를 만난 양인 이 다윗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를 만난 주님을 하루 종일 찬미하는, 하루 종일 주님을 찬미하는 목가의 찬양처럼 오늘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에는 인생의 아침을 설명하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주시고 한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오후에는 인생의 위기를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5절에는 석양이 질 무렵에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6절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하루 종일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을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깰 때에도 주의 형상에 내가 만족하면서 주님, 내게 새날 주신 주님, 오늘도 내게 에너지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를 시작하고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짜증스러울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벌써 이렇게 짜증스러운 일들이 막 생각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위기가 다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그 사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지팡이에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해야지. 마지막 인생에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하나님. 저녁 때 들어가서 잘 집 없는 사람 불행해요, 행복해요? 불행하지. 여러분 인생 그냥 막 화려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워가지고 하나 죽기 싫어.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죽을 때 보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죽을 때 보면 힘이 없잖아요. 예? 사람들이 힘이 없는데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 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와서 보니까 희한한 장면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며칠 아니라 거의 한 달간 밥을 거의 못 먹듯이 해서 힘이 쭉 빠져있던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 부인을 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죽게 됐다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부인의 목을 확 붙잡고 그냥 그 힘이 없던 사람이 나 혼자 죽기 싫어 같이 죽자 그랬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갈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삶에서 또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한날의 수고가 집에서 다 그냥 안식을 누리고 피곤을 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주님을 목자로 섬기고 끝까지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좋은 목자를 만난 양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일생을 인도함을 받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 어떤 내 인생에 없던 가치, 내가 정말 이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가치가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 발견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부자들도요 없다 그래요. 뭐가 없냐면 자기보다 더 부자인 것보다 조금 없다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더 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사람이 더 하다는 말, 더 모으려고 그래요. 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보다는 많은데 상류층에 가보니까 거기는 VIP 중에서도 VVIP가 있는 거예요. VVIP 중에서도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갈증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갈증.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허망에 젖어 있고 헛된 것에 야망에 젖어 있다가 또 탑에 오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영생의 기쁨을 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꾼 목자와 진정한 목자를 잘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는 온종일 풀을 뜯은 이 양을 위해서 물을 줄 때 그저 목만 축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정한 목자는요, 충분히 물을 마시도록 그러게 이 양들을 위해서 땀을 흘려가면서 물을 길러주는 그러한 목자가 진짜 목자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평안으로 인도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입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을 앙망하면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목회자들은요, 여러분들의 기대하는 게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폭포 쏘아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정말 영혼의 새로운 은혜가 예배 때마다 좀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열면 주님은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그래 주님으로 인해서 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구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가장 인생의 부러움. 여러분, 예? 여러분 어느 철학자가 통나무 밑에서 있으니까요. 권력자가 와가지고 당신을 내가 왕궁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예?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부족함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필요한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은 뭔가 부족해서 나를 찾아온 거 아니야.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당신한테 요구할 것은 당신이 지금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가리고 있는 햇빛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좀 비껴주기를 바란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예수님 때문에 참 만족을 누려서 인생이 갈급해서 사람들이 더 얻고 다고라고 얘기하는 거머리에게 있던 두 딸과 같이 인생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인생,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흘러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홍수이라는 시인은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하시었네. 깊고 깊은 어두움 속에서 당신이 불러주었던 휘파람 소리, 그 길이 아니면 아니 된다고 나를 인도해 주셨네. 어찌 편한 길은 그대로 두고 비탈진 그 길로 인도하시었네. 사랑의 언덕은 높고 험해 십자가 없이는 오르지 못하리. 당신이 두 팔 벌려 서 계신 그곳에 나 다다를 때까지 주님 휘파람을 불어주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의 실존을 경험해 보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과 인생을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고난의 이 십자가를 지고 마치 언덕을 오르듯이 올라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휘파람을 불어주신다고 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고난의 길을 걷지만은 그러나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인의 고백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양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공급함을 받으면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성자인 어거스틴도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해야 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세상의 눈으로 발견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땅만 보고 있는 이 양들은요, 불안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풀을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물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눈이 짧아가지고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늘 듣는 양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초장이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공급자시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날 채우시네. 오 주님, 내 갈 길 인도하시네. 이런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내가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말씀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채우셨고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목자를 만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들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흘러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나는 내 잔이 흘러넘친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간단히 볼 수 있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닌다, 이것은 참 힘든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시당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그러지만 사실은 이 사망의 골짜기는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탓을 하나님께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 그런 길이 되고 만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이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간다 얘기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 재발견되어진 우리의 인생은 다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나는 영원토록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망이 무기가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의 위협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여러분들 잡아가지고 너 죽일 테니까 예수 믿지 마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땅에 당신에 의해서 내 몸이 죽을지언정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보면 신앙이 안 맞으면 서로 싸우다가 뭐라 그럽니까? 살래 죽을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지면 안 돼요. 내가 저 인간하고 살아가지고 잘못하면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내 앞에서 아른아른거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건강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치가 있는 것. 여러분, 진시 황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 못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권좌에 있었던 사람들도 못 누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토록 가치가 있는 사람 믿습니까? 이걸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제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독일의 문호 곁에는 탈피하지 못한 뱀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허물을 벗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잃고 절망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육신의 장막에만 갇혀있는 그런 인생들은요, 천국을 노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잔이 흘러넘치는 삶을,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육신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가치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은 무익해요. 이러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내 잔이 흘러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위협이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나는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영원한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했던 자칫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흙에서 지음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무익하여 자칫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양과 같이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흘러넘치는 내 잔이 흘러넘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주신 은혜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어서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또 하나는 영원히 거할 그 집 가운데 나를 두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다시금 발견되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온순하게 대적을 이기게 나가며 주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영혼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